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인생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현대의 여기에 있도록 만든 것은 여러 역사적인 흐름과 사상이 있으므로 여기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에 소위 중세 암흑기를 끝나면서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게 왔다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과 예술의 부흥이라고 해서 문예 부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문예의 부흥이 있도록 만든 보이지 아니하는 사상,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이 있던 거지요. 근데 그것이 문예 부흥을 가져온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예 부흥을 갖도록 만든 보이지 아니한 그 사상,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시각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각의 변화라는 것이 뭘까? 곧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수직적 시각으로 되어 있었다. 곧 하나님과 인간,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를 했었다. 그런데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곧 수평적 시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자연을 보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그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시각의 변화는 어떠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느냐.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으로 지내왔는데 시각의 변화를 가져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곧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어요. 문예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 문예 부흥을 가져오면서 또 다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의 발전이죠. 근데 이 과학의 발전은 곧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과 함께 인간 의식 속에 어떤 거로 찾아오게 됐느냐? 과학적 사고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과학적 사고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소위 이성 합리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 철학 시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의 이해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 이렇구나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고가 바뀌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느냐 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과학적 사고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과학적 사고, 합리적 우리의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과연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들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수평적 사고, 합리적 사고는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없다. 성경의 기적과 역사 이런 것들은 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쓰여진 것들이고 역사 이래로 다 보면 옛날에는 다 신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여러 기적 이런 것들도 다 신화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신화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난 게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런 신화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주 만물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발전하여 나온 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는 뭐의 결과물이냐? 수많은 세월의 역사 속에 진화를 거듭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고동한 동물로 진화된 것이 인간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상이고 세계의 수많은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으로 지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심각한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진화론적 사관, 역사 이해라고 하는 걸 보면 다 하나같이 무엇이냐? 수많은 세월 속에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상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환론적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순환론적 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가끔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밤낮이 매일같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이게 매일마다 반복되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밤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떠한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돌고 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순환론적 사관이에요. 그 순환론적 사관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윤회라는 게 윤회.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 사람들이 윤회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밤낮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밤낮이 계속되듯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듯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것이 봄이 될 수 있고 여름이 될 수 있고 가을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때로는 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생이라는 말이에요. 전생. 전생의 말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요. 그 전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순환론적 사고에서 나타난 현상, 윤회적 사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상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을 보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아담이 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들었던 그 아담이 죽더라. 시작을 했는데 끝이 나고 있더라. 이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죠. 사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읽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요. 무슨 얘기죠? 시작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무슨 얘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계시록에 오니까 뭐 했더라? 그게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없어졌더라. 마침이 있더라. 끝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한번 8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교회에 다니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글, 우리는 후민정음이라고 해요. 후민정음.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다 이렇게 나가요.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ABC. 그리고 Z까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신약을 기록한 글자가 있어요. 신약을 기록한 글자를 그리고 헬라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오메가예요. 여러분, 오메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시계. 오메가 시계. 근데 그 오메가 시계의 로고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리그 알파벳의
마지막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 이건 시작과 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한 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 13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 13절 1027면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하나님이요 또한 마침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관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관, 그거는 직선적 사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으로 직선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할 때에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삶이다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이 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도 태어났다 이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이해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흥망성쇠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간 역사를 볼 때에 어떠한 국가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도 패망을 가져오죠. 바빌론 제국도 멸망을 가져오죠. 그 거대한 영토를 거느렸던 몽골 제국도 끝이 나죠. 동시에 인간도 그러하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갔다. 그 말은 죽는 날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르쳐 주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신약 362면에 있습니다. 362면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숨쉰다 이 말은 시작과 함께 과정이고 과정과 함께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오늘 여기에 있다는 말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다는 말은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미장원에 가서 여러분의 머리를 카트하거나 또 여러분의 머리를 손질했고 여러분의 옷을 샀으니까 여기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다는 말이요, 동시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부평에서 산 지가 1982년 2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부평으로. 그러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때 오니까 여기가 이제 북계동인데, 북계동에 바로 여기가 개천이에요, 개천. 그리고 여기에 오려고 하게 되어지면 비 올 때에는 장화를 신고 와야 돼요.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동중이 그때 있었고, 동중 옆에 뭐가 있었냐면, 다른데 허벌판인데 붉은 굴뚝이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빨간 벽돌 굽는 공장이 하나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천을 가려면 부천을 못 가요. 왜? 전부 논바닥이니까. 그래서 빙 돌아서 다녀야 했거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교회가 있고 아파트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길을 닦고 누군가가 건물을 세우고 누군가가 원인이 있으니까 오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저는 시간만 되면 걸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산을 가요. 제가 산을 갈 때 시간이 많이 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어서 소래산까지 갔다 와요. 근데 소래산까지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 길을 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아무도 사람의 발걸음이 없을 때, 원시름으로 되어 있을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이 길을 갔을까? 그때 우거진 그 숲속을 헤치면서 그 사람 무슨 생각하면서 갔을까?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또 따라갔길래 이 길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제가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길은 역사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 처음에 온 사람은 알거든. 길은 알아. 동시에 길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길은 뭐예요? 그 길을 가면서 씹으면서 간 말들을 다 알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아, 길은 역사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길은 희생이에요. 밟아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가면 침까지 받아. 근데 그걸 또 다 받아. 그것만인 줄 아세요? 똥 묻은 신발 신고 가.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희생이구나.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런 결과라는 것은 다 뭐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인이 있기에 오늘 결과가 있다는 말은 동시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내일에 또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는 지금이라는 것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뭘?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상선벌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선벌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말은 내일의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의 과정 속에 우리의 끝이 어떤 인물로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먹는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옷이 있어야 돼. 입는 옷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먹는 것 가운데 다 하나같이 친환경적, 유기농 이런 거를 선호하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는 다량 생산의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다량 생산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위 가난이 대물림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보릿고개를 다 넘어야 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요. 그 먹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제 어릴 때에도 보면 먹는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학교 갈 때에 도시락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먹는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많이 원조를 해오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먹는 걸 나누어 줬어요. 근데 나눠주는 게 뭐냐면 우유가루. 우유가루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거를 먹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찬물에 타 마셔. 그게 타 마시면 그 조금 있다가 화장실을 계속 가야 돼. 예? 그러다 또 먹을 줄 모르니까 밥 위에다 쪄면은 그게 돌처럼 딱딱해. 그 또 먹지를 잘 못해. 그 힘들게 이제 지냅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뭘 줬느냐 하면 여러분들 도마도 가루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 그걸 모르시는군요. 도마도 가루가 있더라고요. 도마도 가루를 분말로 해서 그걸 주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 그 뒤에다가 큰 가마를 걸어놓고 그거를 쑤어요. 이 도마도 가루를 분말을 죽을 쏘요. 그러면 전에 옛날에는 이 빠게스라는 게 있어. 빠게스. 이 함석으로다가 만든 거.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점심 때는 이제 그걸로다가 점심을 때우는 거죠. 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나타난 국민들의 관심사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그래가지고 그 농촌진흥청에서 다량 생산하는 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품종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벼라는 거예요. 통일벼 아세요? 예. 통일벼는 밭에다가 뿌려도 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화학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화학비료. 그 화학비료를 뿌리니까 농부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다량 생산을 많이 해내는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말이죠. 기본적으로 뿌리는 게 비료에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질소, 인산, 가리. 예? 그 질소를 뿌리면 이게 무성하게 막 큽니다. 거기다가 인산, 가리를 뿌리면 대가 튼튼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질소, 인산, 가리를 뿌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소가 많이 먹은 것을 먹다 보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병도 생기고 전에와 다르게 수많은 골다공증, 신경통, 거기다가 암, 발병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 속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퇴비, 거름을 만들어서 거름을 뿌리는 이런 걸로 인하여 생산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 결과가 있다는 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이러한 우리의 건강을 위한 원인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사상, 수많은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에 암이 걸리고 마음에 병이 걸리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지 않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 지금 다 나같이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의 수많은 이유 없는 살인, 이것이 한국에 그대로 수입이 돼가지고 조그만 문제 앞에 감정의 폭발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 가족, 이웃 할 것 없이 쏘고 찌르고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 주입되고 그걸 먹은 결과로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시작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 말은 과거에 뭔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또 다른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은 정말 희망이구나. 희망이로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망. 어떤 희망이냐? 여러분 지내면서 보면은 오늘 현실을 행복하게 기쁘게 이런 날이 계속되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이 빨리 지나가기를, 현재가 빨리 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과 끝,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치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냐고요. 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삭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야곱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서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갇히고 여러분 그런 삶의 전철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누명 쓰고 감옥 갇히고 여러분 그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어때요? 시작과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있다? 좋은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려고 하느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다윗도 그렇죠.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다 고통의 아픔이었는데 뭐하다? 다 끝나는 날이 있더라는 거. 시작하여 그것이 계속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나고 새로운 날로 바뀌어지고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희망. 이거를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힘든 분들 있잖아요. 아픈 분들 있잖아요. 웃지만 울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피멍들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시작되어서 오늘 괴롭죠. 그러나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라. 동시에 시작과 끝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아, 오늘 매 순간을 살 때에 초연하게 살라는 말이로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줄고 오만불순하고 남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밭갈이를 할 때 보면 일항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항될 때가 있는 거다. 인생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이라는 건 다 이런 굴곡을 거치면서 가는 거지. 언제나 높이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구덩이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부하든지 낮아졌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게 휘둘리지 마라. 언제나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개는요 목에 힘주기가 쉬워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잘난 거 있으면 그 잘난 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워 가지고 얼마나 우리나 그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자랑합니까? 예? 그런데 그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지요. 그렇다고 주눅들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조용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과 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동시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 성경에 이것을 말해주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겠는데 계시록 1장 8절 앞부분에서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를 누구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인칭이 있죠? 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제도 있었다.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온다. 그리고 전능한 자다. 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끝이 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데 그 중간 과정도 전능하신 주님 손안에 달려있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주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창조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섭리가 되어지지요. 동시에 뭡니까? 세상의 모든 종말도 그분에 의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하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저와 여러분을 낳았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가 실수해가지고 생겨서 난 분들도 있잖아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굽니까? 불충격으로 온 거잖아요. 그 서럽지. 원해서 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은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하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원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끝나는 것도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모든 과정, 이것도 주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을 성경에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순환적 사고에서 인간이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적선의 삶이에요. 적선. 여러분 적선한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그 적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선을 쌓는다, 선을 적금든다, 이런 말이에요. 적선이라는 말. 그래서 스님들이 그 시주를 하잖아요. 시주할 때에 시주에 이제 음식도 주고,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면 아침에 탁발성들이 그릇을 가지고 동네를 쫙 갑니다. 그러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돈도 넣고 음식도 넣고 이제 시주를 해요. 적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스님들이 그거 넣는다고 고맙다는 인사 요만큼도 안 한다는 거 모르죠? 예? 고맙다는 말 요만큼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넣는 사람들이 다 고맙다고 합니다. 그거 넣고 또 고맙대. 왜 그런지 아세요? 적선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적선. 적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많이 저금해 놓아야 전생에 또 가서 내세에 뭐 한다? 그때에는 왕족으로 태어난다는 거거든. 개돼지가 아니고 또 달리트. 달리트가 뭔지 아시죠? 이 달리트라는 말은 인도에 있어서는 계급이 4계급으로 나눠져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높은 승려 브라만인지 아니면 귀족의 계급인지 아니면 일반 상민인지 아니면 하층민인지 그 정해져 이름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불가촉 천민을 달리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뭐 해야 되냐? 적선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 적선을 많이 쌓아야 돼.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인식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얘기했죠. 인간의 수평적 사고로 가다 보니까 나타난 게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고 인간이란 뭐냐? 진화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물로 생겨가는 게 인생이 뭐냐? 동물이다는 거예요. 동물이 뭡니까? 동물이라는 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막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그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호랑이나 사자나 또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이 보면 그렇게 호시탐탐이라는 거 말 알죠? 호랑이 눈으로다가 째려본다 그 말이 호시탐탐이거든요. 호랑이 눈으로 째려보는 거야. 누구를? 병들고 약하고 비실거리는 거. 왜? 달려가서 먹으려고.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도 뭐다? 권력 갖고 힘을 갖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들을 자꾸 끌어내리고 그들을 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 구조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 삶이 비참해집니까? 얼마나 인간 삶이 정말 사납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질립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태어남과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워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작과 끝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한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동시에 뭡니까?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유한하다는 말이잖아요. 유한하다는 말이죠. 근데 유한하다는 이것을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시작이고 끝이 있구나. 이거를 말하려는 겁니까? 예수님도 유한하구나. 하나님도 유한하구나.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바로 이것을 만든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을 내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2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있는데 그분이 어떠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분이다. 끝이 없다. 영원한 분이다. 이 영원성에 대하여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강조하는 거죠. 한 곳만 더 찾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지금 계시록에서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2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전에 있던 하늘과
전에 있던 땅은 다 없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천지 창조가 계시록에 와보니까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은 다 없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 수은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길에 흐르고 있고 광자 위에는 생명나무가 12 열매로 맺혀 있고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의 종들이 섬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 세세토록 왕노도하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보십시오.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 이것은 유한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유한한 존재 나고 살고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뭘까?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는 시작과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도 영원의 세계로 안내하고 끌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그 영혼의 세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피조세계의 한계를 말하지만 영원하신 주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께 연결된 이에게 여기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를 하는 영원히 너희들에게 주어지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을 말해요.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시작과 끝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패 영원한 거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마무리될 날이 있어요. 동시에 오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 기죽거나 주눅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그래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유한한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혼의 세계, 피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해서 세세 무궁토록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다 지나갔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도하며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유한하여 끝이 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영생 무궁한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주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가고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